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31장 회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31번째 시간 회개의 기도. 우리가 기도의 방법에 관하여서는 지난 시간에 중보기도, 그 지난 시간은 치유의 기도, 오늘은 회개의 기도로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거기 9절에 보면 어렵다고 믿는 사람들, 자신이 어렵다고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한 비유입니다. 이 말은 결론이 분명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어렵다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사람의 어려움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래서 사실은 바리새인은 자기의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했고, 세리는 자기의 불의함을 회개하며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는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자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의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 기도에 관하여 꼭 깨달아야 될 것은, 회개 기도는 죄가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회개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회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시급한 기도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 회개 기도가 왜 우리에게 지금 시급한 기도이고 또한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기도인가? 사실 우리는 회개 기도는 마치 죄 있는 자들이 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기도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이고 우리 모두의 기도여야 한다. 자, 첫 번째, 왜 회개 기도가 시급하고 중요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이 주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회개를 안 하면, 이 죄를 가지고 그대로 살면 그 결국은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반드시 죄는 회개하고 용서받아야지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이 아무리 스스로 어렵다고 여겨도 하나님은 반드시 아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모두는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 회개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시급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반드시 드려야 될 기도인 것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의롭다고 여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롭다고 여길 수는 있지만, 즉 나에게 의로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오늘 이 바리새인이 모든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가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또한 악을 행하지 않고 또 금식하고 11조를 드린 거 잘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로울지라도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혼돈하는 게 회개 기도는 죄에 있는 사람만이 하는 거구나 그랬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증상 감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지만 본인이 자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열이 난다든지 내 몸이 아프다든지 하는 스스로 자각되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없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알고 내가 분별되어야만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런 무증상 감염자가 더 심각한 것처럼 우리 죄도 말하는 것이 말입니다. 죄인이지만 무증상 죄인들, 즉 자신이 죄인 줄도 모르는 죄인이 더 안타깝다는 것이죠. 내가 죄라고 알아야 죄인인 것이 아니라 몰라도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아는 죄가 많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죄가 많습니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어요? 응? 내가 아는 죄가 많아요? 모르는 죄가 많아요? 모르는 죄가 많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고 자는 사람들에게 내가 묻노니, 물론 이 여인이 잘못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과연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느냐?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 중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되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라고 말하자. 한 사람도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 여인처럼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다 죄가 있더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회개 기도는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기도이다. 내가 죄를 자각하지 않아도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야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어야 주의 은혜 아래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선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개 기도가 우리에게 시급하고 모든 사람이 반드시 구해야 될 이유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될 이유는 죄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될 이유는 우리 안에 죄는 그냥 있지 않고 죄가 자란다는 거예요. 즉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큰 죄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자란다. 죄가 자란다. 내 안에 죄는 한 가지 죄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죄가 두 가지 되고 두 가지 죄가 세 가지 되고 죄는 자란다. 왜? 죄인은 죄로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작은 불씨 같아도 그 작은 불씨도 불은 꺼야 합니다. 작은 불이라고 그냥 두면 반드시 큰 불이 되게 되어 있어요. 불은 반드시 옮겨 붙게 되어 있습니다. 아, 괜찮아, 작은 불이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불은 작은 불이라도 꺼야 합니다. 작은 불일 때 끌 수 있습니다. 큰 불은 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회개하지 않은 죄는 내일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은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면 그건 사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도 내가 죄인 줄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날을 어기고도 내가 오늘 주의 날을 어겼다고 알아야만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의 날을 어기고도 어긴 줄도 모르고 살아. 주의 말씀을 떠나고도 떠난 줄도 모른다면 그건 이미 죽은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깨달음이 있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여긴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래도 몸이 아플 때 아픈 줄 아는 사람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픈 줄도 모르는 것은 이미 그건 죽은 겁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회개할 깨달음을 줄 수 있기를 축원하고 주의 전에 올 때마다 회개해야 될 깨달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깨달음이 있으면 즉각 회개하자. 왜? 그냥 둔 죄는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자란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불은 작은 불이라도 옮겨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회개 기도는 시급하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주께로 돌아갈 때이고 회개할 때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영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일생은 어쩌면 그것의 몸부림이에요. 우리가 배가 부르다고 만족합니까? 좋은 옷을 입는다고 만족합니까? 여러분, 좋은 집에 잔다고 깊은 잠을 잡니까? 비싼 아파트에서도 날마다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온갖 세상 것을 다 가지고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아파트가 우리에게 밤마다 깊은 잠을 주는 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깊은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은 반드시 주께로 돌아가야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죄를 회개해야 된다. 회개 기도는 죄 있는 자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해야 되고, 그건 다음 기회가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기도학교에서 나에게 가장 시급한 기도가 있다면 그건 회개의 기도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주께로 회개할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세대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고 우리가 사는 것은 회개의 기도이다.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주님은 흰눈 같게 하시는 분이니 어찌할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우리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온 열방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지금은 회개할 때이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회개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몇 가지 소개합니다. 먼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회개 기도, 민수기 21장 7절로 9절.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다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불뱀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여도 회개하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살리십니다. 우리의 죄가 혹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지라도 회개하면 살리라. 회개하면 살리라. 두 번째, 사무엘의 미스바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9절.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려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들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참으로 불의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였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심판하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미스바에서 금식하고 통회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오늘도 회개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로 19절을 교독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교만하여진 거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땅을 너의 힘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지만 다윗은 그것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인구가 얼마나 늘었나 인구 조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에 심판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래도 다행히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여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리라. 오늘도 그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니고요 회개하여 용서받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누가 의로운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용서받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그 말은 뭐냐?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니느웨의 기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로 10절을 교독합니다.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니느웨에 임한 회개의 기도. 요나가 사실이면 니느웨는 멸망합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 멸망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왕에서부터 온 백성들뿐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고 회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서 그들에게 내릴 멸망을 하나님이 거두어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로 정하였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더라. 다섯 번째 에스겔의 기도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22장 30절로 31절을 교독합니다.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이 땅에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 분노를 그들 위에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멸하리라 그럽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이 마땅히 멸망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 성의 무너짐을 가로막아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한 사람을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하였다 합니다. 이 땅이 오늘도 죄 가운데 마땅히 멸망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하나님 이 재앙을 거두달라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무너진 성읍을 향하여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할 회개자를 찾고 계신다. 지금 우리는 시급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겸손히 무릎 꿇을 때입니다. 이 땅의 기도자들이 이 세대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회개의 기도이다. 주여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흰눈 같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며 금식하고 통회하며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열방의 죄악을 가슴에 안고 우리가 회개 기도의 단을 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주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열방과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기억합시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죄를 탓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그 죄를 가슴에 안고 회개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다 지적하고 탓하는 자는 많지만 그 죄를 가슴에 안고 우리들의 죄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참으로 필요할 때이다. 이 시대의 불의함과 이 시대의 잘못을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그 죄악을 우리의 죄인 줄 믿고 통회하는 자들이 많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것이면 회개할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남들은 세상을 향하여 탓하고 책임을 물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하자. 오늘도 하나님이 이 땅에 무너진 성을 붙들고 회개하는 한 자를 찾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라도 모세 한 사람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을 용서하십니다. 한 민족이 죄를 범할지라도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그 민족을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남을 탓하지 마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죄악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회개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